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가의 3절의 가사를 보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둡고 위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새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오늘 이 정말 출렁이는 물결 속에 정말 흔들리는 폭풍우 속에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믿으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과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7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고 추석에서조차도 그 완전한 거룩의 상태를 위해서 그 7 재앙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언젠가 미래에 나중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러면 치매도 올 수 있고 기억력도 깜빡일 수 있고, 그러면 막 욕도 할 수 있잖아요. 막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 건강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 늙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로 그냥 하나도 죄 안 짓고 욕도 안 하고 뭐 이상한 행동도 안 하고 정신력도 아주 또렷하고 이런 상태로 죽어야지 그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건가요? 아니,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깜빡하고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말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막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7 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목적은 반드시 거룩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시점, 그 계시록 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나중에 오겠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도 성경이 말하고,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도 말하고, 다른 의미에선 점도 없고 흠이 없다, 이 얘기는 나중에 옷을 빤 자라는 표현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인데, 예전에도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이루어야 되는 거룩과 온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7의 재앙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미래 사건으로만 놓고 보지 않는다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책이라면,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그 7의 재앙의 어떤 형태, 의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그 재앙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굳이 십자가를 가상 7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해갖고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꼭 계시록의 7장이 아니어도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의 그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거룩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거룩을 우리가 완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찬송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꽂아질 때 뭐 하늘에서 찬송이 울리고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영광인가요? 아니면 치욕적인 사건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뭐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 십자가를 짓지 마세요. 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근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버리시면은 기독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요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뭐 재앙이나 심판이나 경고나 뭐 다 회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없이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한테 너가 밥 해서 먹어 알아서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애기한테 뭐 알아서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알아서 밥 해 먹으라고 그러고 씻으라고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주잖아요. 왜? 그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인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스스로가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못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가르치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징계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뭐 화가 나서 참고 있다가 그냥 벼락을 쏟아내고 여러분 화를 쏟아내고 흥분하셔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흥분하셔갖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어제 저녁에도 뭐 TV 보다가 무슨 뭐 가족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참고 계시지 않았겠죠. 바로바로 가서 해결을 하셨겠죠. 그럼 뭐 계시록에 꾹꾹 참고 있다가 그냥 화를 한번 확 혈압이 오르셔서 화를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한테도 그러면 좀 잘해 주시든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그 불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장 4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련과 연단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이걸 기뻐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게 거룩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아까 읽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연단을 당하는데 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걸까요? 연단을 당하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 다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고생 엄청 많이 한 사람들 많고 그걸로 해서 다 이겨내고 극복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럼 고생을 많이 하면 점도 없고 흠이 없어지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나요? 고생 많이 하시면? 무슨 얘기일까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고,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연단과 그리고 환난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고 어떻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되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나 연단이나 재앙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하면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며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진 건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건데, 그럼 여러분 일곱 재앙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 자,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 우리의 의의 불순물, 즉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제거되고 그걸로 인해서 연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성경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미 뭐 할례에서부터 이미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저기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이미
이방인들은 할례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데 할례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율법적 결함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그 문제에서 이미 우리는 율법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감옥에 안 들어갈 정도로 죄 안 짓고 사는 거는 그런 걸로 의롭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가 결국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럼에도 계시록이 자꾸 재앙을 얘기하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처소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요. 예수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앞서서 그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지금 1시간 동안 떠드는 건 아니겠죠. 계시록이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이 아니라요,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인데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마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또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3장 4절 5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4장 4절에서도 또 24장로들도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과 환난을 거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뭐 14만 4천의 어떤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시 계시록 15장 8절 오늘의 이제 마무리하는 제가 본문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많이 피곤하셨으니까 다들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한 거고, 그 거룩은 여러분들에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대단한 재앙들이 뭐 우리 눈으로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끄심이라는 거고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도 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연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떻죠?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얘기도 제가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창세기 2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나무로 나가려면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지나야 된다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열왕기 하에 있는 5장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 문어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이제 자기의 병이 낫기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환을 보내서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죠.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가 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나한테 저기 가서 씻으라고 하나, 내가 사는 곳에 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 예언자가 말하는 게 뭐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래도 드러나 보십시오.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치료가 되죠. 성경에 이제 7번을 씻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여기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4절인데 그래서 돈 많고 권세 많은 나아만은 마음을 바꾸어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치료되어 그의 피부가 소년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여기 이제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7의 개념을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치료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그걸 또 겸손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예화를 제가 또 준비한 게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의 신하가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고 네 아들이 나았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갔는데 가던 중에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부터 아이가 회복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제 이 7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든지 신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인, 7대접, 뭐 7나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미 성경 뭐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게 계시록에서 계시록의 언어로 쓰여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근데 왜 그게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고생을 많이 하면 점도 없고 흠이 없어지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이라도 집중을 한번 하시기 위해서. 자, 점도 없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뭐 점도 없고 흠이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내가 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존재와 뭐 예를 들면은 같은 위치에 선다거나 아니면은 섞인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은 사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왜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다 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전쟁이 이기다가 손을 내리니까 전쟁이 다시 지다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가실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쓸모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뭘 조금 잘하거나 뭐에 좀 능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만 살았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쁜 게요, 바울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배설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지식과 그런 부와 그런 어떤 지혜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고상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한테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뭐 재앙이 어떻고 뭐가 심판이 어떻고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도 하나님의 A에서 Z까지 그냥 이렇게 다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설교를 듣는 줄 아십니까?
왜 일곱이라는 말씀을 자꾸 듣냐 하면 그 일곱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립니다. 그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다 잘 살게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인생, 재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손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은연중에 믿음과 자신감과 그런 용기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일곱 말씀,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디밀고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힘으로 거기 막 힘들게 올라가 갖고 여기까지 내가 도착했습니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내 존재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나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예수가 그 나를 대체한다라는 이제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가는 거죠. 평안이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기쁘고 평안하고 웃어야 되고 뭔가 맨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렇게 내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꾸 넘어질 수도 있고, 자꾸 어려움 앞에서 막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는데, 진짜 평안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문제들이구나라는 걸 인정해가고 받아들여 가는 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존재감이 돼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내 기도를 더 한다고 이기고 덜하면 지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성도는 하나님의 그냥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인정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결국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과정을 현실에서 겪는 겁니다. 현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그 일곱 재앙이 맞춰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원고를 쓰고 주일날도 그렇고, 사실 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원고를 이제 소화를 하다 보면 좀 짧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계시록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에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완전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계속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 힘들게 또 치열하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달려오면서 또 어느덧 38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까지 또 인내하며 발걸음하며 또 말씀에 경청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말씀들이 결코 그냥 판에 박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욱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